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종의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깨달음도 은혜도 감격도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한 개의 하나의 현실 속에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영적인 삶이고 어떤 것은 육적인 삶이라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동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천사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다 그게 그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는 그 사람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어떻게 잘 적응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삶을 가꾸어낼 것이냐는 그 노력과 고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결정이 인류 전체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오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큼 오래도록 혹독한 교육을 받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교육을 받아서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인류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을 오래도록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래도록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동물을 인간처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서 얼른 죽어버리고 맙니다. 침팬지가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침팬지를 인간처럼 살게 하고 인간처럼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옷을 입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해봤는데요. 결국은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이지 침팬지가 인간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에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먹으면서 동굴에서 살면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와 곰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고 곰은 그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어서 동굴 속에서 견디어내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늘과 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양념은 너무 향이 진하고 독특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을 수 없는 야채입니다. 그런데 그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야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험난하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종교가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는 다른 동물들의 집단 속에 없는 종교가 문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돼지는 밥만 주면 돼지가 되고 호랑이는 밥만 주면 호랑이가 되는데
사람 태어나서 밥만 먹고 살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가 되지 않고 천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지루해서 이게 최초의 서사시 이거 굉장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읽어내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영웅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아 사이의 전쟁이 9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이겼다 졌다 그렇게 말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루하게 승패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9년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아의 전쟁은 4명의 지도자, 우리가 지도자라고 말하기 전에 영웅이라고 말했던 4명의 영웅들이 같이 살아간 아내가 누구 아내가 제일 예쁘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 아내가 제일 예쁘냐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이 공명심 있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산다고 하는 이런 공명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명심, 쓸데없는 탐욕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이아가 그 험난한 전쟁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정의 평화를 자기가 지키고 그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가정에 합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양해 보이지만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보면 두 부류의 삶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느냐, 죽음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인간의 삶을 생명의 관점에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고 둘째는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혹은 육체 혹은 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같은 말입니다. 육신 또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육신의 이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우리 가족이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당장 육신에 병이 들어서 아프고 괴로운데 이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일, 건강 이런 데에 가장 우선적인 순서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몸의 안전, 나의 몸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악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분을 잘 붙이는 거예요. 제가 가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잖아요. 가축의 끝은 어디죠?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가축을 왜 키워요? 왜 먹이고 그를 보호해줘요?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축을 잡으면서 내가 너를 죽인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 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멋진 삶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영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나의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착하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현재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는 삶의 형태인 욜로나 득도를 의미하는 일본의 사토리 혹은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욜로나 사토리의 삶이 보편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의 만족을 얻는 삶을 살자 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희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의 삶의 방식은 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규정된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믿을 만한 멘토이십니다. 멘토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 정말 신뢰할 만한 스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인데, 성령을 우리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 명문가 출신의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왜 명문가 출신의 사람을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가문이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지도해 주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명문가 출신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멘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도하심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영혼으로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요새 유물론자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혼백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육체의 질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악은 영원한 악입니다. 악은 언제나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입니다. 악이 지금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악은 악이어서 언젠가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지하에 살고 있는 야수는 악마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하수구 땅속에 살고 있는 야수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해악을 안 끼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수인데 악마인데 저 악마 우리가 가까이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악마를 우리 사이에 천사처럼 둔갑시키게 하는 뉴 에이지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악이 아니에요. 악마가 우리에게 영원히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악마가 아니지요. 악마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악마가 아니고 천사예요. 악마가 악마인 것은, 사탄이 사탄인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마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악마와 단절하게 하고 마귀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인 것은 내게 지금은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고 우리를 복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규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사는 삶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동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삶을 말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영과 육을 함께 언젠가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지금은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끝에 이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셔서 영과 육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성령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육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정말 우리의 힘이 되는 멘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얼핏 보기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좋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생명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이 혼재한 현실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혹은 성경의 말씀을 행위의 관점에서 우리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삶을 다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신비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보면 그것처럼 자유한 삶이 없는 것이고, 그것처럼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그냥 그렇게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짐스럽게 복음을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을 살면 그 속에 자유와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삶에 언제나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왜 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요, 삼국지보다 더 많은 등장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고대에서부터 그 엄청난 삶의 질곡을 겪었던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밈없이 리얼하게 그냥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내 몫이고 신앙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살리는 영인 생명,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